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 한 주간,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때를 우리가 두고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 어떻게 주님을 섬겨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내용은 이 복음서 중에서도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에 관한 많은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고 비교적 시간의 순서들을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 차례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박해받고 마침내는 죽을 것이로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공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의 기대와 마음은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에 관하여서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대한 것과는 너무나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우리가 알게 되고 물론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런 모든 일들도 한편으로는 예언의 성취이긴 하지만 그들이 실제적으로 기대했던 그들의 기대와 바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너무나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기록은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이에 대한 분명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한 주간에 관한 기록들은 성경의 계시 가운데서 가장 밝게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주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 예수님이 고난받으셔서 죽으셨던 일,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 구원의 전부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상세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부근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 둘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낙의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누가 그것을 왜 가져가느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하래요. 그러면 그가 그것을 그대로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일러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 두 사람이 이제 그곳으로 찾아가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가져오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묻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전하니까 특별한 어떤 반대 없이 그것을 허락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허락한 자라 6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 낙의 주인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기록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은밀하게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순종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앉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 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걸음에 주위를 둘러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입던 겉옷을 벗어서 그 겉옷을 깔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무까지
즉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면서 앞에서 마치 호위하면서 앞을 가면서 길을 도두고 뒤를 따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9절 말씀을 보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러한 찬송의 소리를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걸음 속에 그들이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가르쳤을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입으로 이러한 소리들이 높이 찬송되면서 그 광경이 얼마나 멋진 광경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 이 말은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하소서라는 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러면서 호산나를 연발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환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런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소개해 주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시편 118편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 한편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 말씀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또 하나의 직접적인 예언이 스가랴 선지자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해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너희들의 왕이 임하신다.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 가시는 그런 과정에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 또 그분이 특별히 고난의 한 주간을 그분이 걸어가시는 그 모든 걸음들 속에서도 그분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의 자리를 따라서 끊임없이 그 걸음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걸음을 완수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제자들도 그 걸음을 같이 따라갔고 시간이 아마도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하나하나 둘러보시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께서 다 아셨을 것이에요. 그곳에서 긴 시간을 함께 보내시다가 이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그 베단이라고 하는 곳, 그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내려가셨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이것이 소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관한 그런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주변에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니까 이제 큰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들의 생각 속에 어떤 마음을 갖냐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인자 자신이 온 것은 섬김받고 높임받고 칭송받으려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섬기려고 왔다.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나는 나를 주려고 왔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로마의 개선 장군이 승리한 기쁨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겸손한 왕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려고 올라가신 것인데 이 제자들의 생각과 당시 많은 유대인들의 생각은 너무나 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치가 어떠할까? 하나님 나라의 이치가 이러하다.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중에 너희가 높임을 받고자 한다면 너희가 낮은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너희 중에 섬김을 받으려 한다면 진정으로 그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치는 이 세상의 이치와 전혀 다른 그런 이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겸손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주님이 가셨던 그 걸음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의 모습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진 마음으로 섬겨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는 그런 참 제자다운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아침 또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2000년 전 이날 저희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주님은 칭송과 환호 가운데 높임받으시러 올라가신 것 아니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한 왕으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려고 예루살렘으로 오르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자기의 기대와 욕심을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따라 섬겨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과 섬김의 본을 통하여서 우리의 갈걸음을 보여주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아는 자들로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주께서 가셨던 걸음걸음들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 시간도 주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